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오늘 싱어들 2명이 도선이가 훨씬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우리 신미정 자매가 섰고, 광경재는 3회용 목소리라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아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1회용 목소리에서 3회용 목소리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조만간에 5회용 목소리로, 그다음에 나중에 무한정한 목소리로 바뀌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것도 일부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죠? 예수님 사기치시는 분 아닙니다. 맞아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 권세를 다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 위에 대단한 존재들, 땅에 대단한 존재들, 땅 아래에 대단한 존재들, 어마어마한 존재들 많이 있는데요, 다 예수님 앞에는 세 발이 핍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모든 무릎에요, 예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살다가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같아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만물을 손에 잡고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시다. 트럼프도 아니고 메르켈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아베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만이 역사의 진짜 주인이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도 이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머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몸뚱이는 권세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머리나 몸이나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 역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 가르침을 받아에 나머지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풀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에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이 종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말씀에 서 있게 되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음 절인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얕잡아 보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가볍게 보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두려워하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이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 역시 가지고 계시니까. 따라서 이 교회를 허물거나 이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이 교회를
뒤흔드는 거 있죠.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짓은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월간지 무대에 실렸던 글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란 글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교회가 분열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주님의 몸을 쪼개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죄거든요. 그 10가지 지름길이 뭐냐? 1.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 초점으로 맞춰줘서 진행이 돼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이 바보 중에 바보죠. 천치 중에 천치죠. 여러분 흘려버리셔요. 부정적인 얘기는, 안 좋은 얘기는요,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입에 자물쇠를 채우세요. 왜 그걸 자꾸 귀담아 들어요? 그 교회 균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되게 반가운 내용이에요. 예. 왜냐면 제 약점을 찾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산더미 같이 쌓이거든요. 약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찾아보세요. 네 번째로, 사랑 안에서 결국 참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어라. 여러분,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완벽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질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완전한 교회라며. 모델이라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며. 다시, 초대교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왜냐?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초대교회만 못한 교회들 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불평, 불만을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도 모른다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러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시인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하지만 때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뭐 잘못 안 범합니까? 실수 안 합니까? 허물 없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정하라. 분명히 허물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은 척, 자기는 신앙이 완전한 척, 자기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막 반듯하게 사는 척.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허물이 많은 세리가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도덕적인 척, 자기는 신앙이 좋은 척 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나은데, 더 나은 것 주님께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좀 더 낫고 좀 모자라고 그러지, 주님 편에서 보면은 다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오죽한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중 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저에게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대번 불러다가 얘기를 끄집어낼 텐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짜증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대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기라 들지 마세요. 이겨서 뭐 하게요? 이길 존재는 딱 하나예요. 마귀 이기세요, 마귀.
아멘? 죄를 이기세요, 죄. 아멘? 자아를 이기세요, 자아. 여러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거 없어요. 이겨서 뭐예요? 지는 게 나아요, 지는 게. 자아를 이기세요, 자아를. 그게 나아요. 10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재미난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불행이에요. 이거는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죄값을 톡톡히 치를 겁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서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 따른 결과가 뭐냐? 교회가 교회의 권세를 상실하는 것. 이런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권세와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권세와 능력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수가 많다고, 건물이 좋다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재정이 많다고,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할수록, 교회의 본질에 근접할수록 영적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얼마나 대단하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찬양도 부르죠. 지옥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한다. 뭐를? 교회를. 당연한 거죠.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냥 이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뭔 소리냐? 만물이죠, 만물. 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 그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이 흘러나가요. 이 교회를 통해 모든 능력이 흘러나가요. 이 교회를 통해 모든 기적이 나타나고 이 교회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 교회만 부서뜨리면, 교회만 분열시키면, 교회만 엉망이 되게 만들면 성도들 인생 망가뜨리는 건 쉬워요. 복이된 존재, 축복된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 멸망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사단은 작정하고 사람 통해, 환경 통해, 감정 통해, 입술의 말을 통해 수많은 사건 통해 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고 깨트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깨지면 성도의 삶은 자동스럽게 다 깨져버리거든요. 여러분 많이 보죠? 그런 교회들. 교회가 깨지고 나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늘 자각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 한 번 더.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권세 중에 일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아멘.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냐?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너희는 누구냐? 1차적으로 12 제자들.
2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70문도들, 3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4차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는 말을 제가 썼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않죠? 요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요거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사람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린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잘 들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가 뭐냐?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해지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런 사람 절대로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수정하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 있어요. 제가 아직 지적은 안 했는데, 재단이란 말 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세요. 교회. 왜냐면은 재단이란 말은 교회라는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몸, 공동체, 유기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제대로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에요. 사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여기는 반드시 거듭남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이는 거 의미 없어요. 주님 보실 때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세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 요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룹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당 안에 모이서도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연합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의식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당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다고 하면 사실 틀려요. 그 말은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거니까. 교회당 안에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았던 게 그거죠.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스스로도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죠.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거듭남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인데. 이게 깨진 것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죠. 마틴 루터의 주석 서문을 읽는 누군가의 외침을 듣다가 그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를 외쳐요. 왜냐? 회개하고 믿어야 거듭나잖아요. 근데 회개 경험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구원받다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걸 웨슬리가 깨닫은 거예요. 회개하라 외치는데 그 외침 때문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야외 설교, 들판 설교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됨을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설교자가 100% 물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말씀대로 설교 안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3장 5절 따라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못 들어가요. 여러분 거듭나셔요. 한 사람 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주인이에요. 세상 즐거움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오늘 본문에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는 겁니다. 자, 맨다는 건 묶는 거죠. 묶는 거. 그럼 교회가 사람을 묶느냐? 교회가 사람을 묶어요? 물리적으로 묶는 게 아니죠. 끈이나 밧줄로 묶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묶는 겁니다. 자,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18장 15, 16, 17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15, 16, 17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몇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럼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래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교회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안 가르쳤거든요. 한 교회에서 막 개판 5분 전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놓고는 쪽으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쪽 교회에서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묶인 상태로 다른 데 가면은요, 이건 평생 그렇게 묶인 상태로 갈 겁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제재받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꾸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죠? 교회에서 맸을 경우 하늘에서 매이는데 이것을 풀 방법은 교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푼다. 이거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18해 동안 귀신에게 들려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꼬부라져요. 이렇게 몸이 꼬부라져서 이걸 몸을 못 펴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허리를 쫙 펴게 하시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막 벌떼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뱀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교회에서 맨 것을 풀 뿐만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매였던 것을 교회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엄청난 권세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곧 너희가, 이 너희란 말, 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 되거든요. 거기 나오는 항목들은 푸는 권세들이에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매였어요, 묶였어요, 쩔쩔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풀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진 권세거든요. 카톨릭은 이 풀다, 맨다 이 구조를 잘못 적용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뒤져보세요.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지 우두머리 행세한 거 나오는지 뒤져보세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요.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폴로빌리티고 하나는 마리아 무죄설이에요. 마리아 승천설 관련된. 인폴로빌리티는 뭐냐? 교황이 자리에서 내리는 교수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류가 없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교황은 사람입니다. 어디 교황이 말 따위가 오류가 없어요. 오류 있어요. 오류 있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죠. 이거 가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 원죄 없다고 가르쳐요. 이거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속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속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이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마리아에게 교황에게 이 권세를 탁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교황이 풀면은 풀린다. 교황이 매면 매인다. 아니요. 이거 교황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까 읽었잖아요.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장 기초부터 이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막 흔들려요. 휩쓸려요. 큰일 났어. 자,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본 구성 조건이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안 돼요. 두 사람.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함께 나왔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다시 말해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셔요. 한눈 팔지 마세요. 절대로.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여기 계시다고.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도 딴짓 않을 건데 거기서 막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을 텐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믿는데 어디 한눈을 팝니까? 어디 딴짓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혼자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게 더 위력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 윤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윤 장로님이 이제 되게 바쁘셔요. 봉사할 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자세하게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아내 보고도 얘기는 나 정말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뻤다. 아내 보고도 얘기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가신대요. 일산 그 근처에서.
죄송해요. 저는 안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뜨문뜨문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왜 기뻤을까? 간단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가장 피곤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 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 기쁘죠. 여러분, 이 밤에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니면 텔레비 앞에서, 아니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은 설교목 수시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위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 강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힘써 모여서 뭐예요? 힘써 모여가지고 그냥 엉뚱하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합심이란 말, 합심하여란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합심. 한 문자인데 한 마음으로 한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계속 합심 기도 제목 내리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설교 그날 들은 거 잡고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들 해서 우리 아이들 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애들도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교사들은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가 체크할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하나님 이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참여를 해야죠. 그죠? 사실 이런 것도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내가 여름 수련회에 참가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안 돼, 시간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날짜 빠져서라도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나 못 가? 나도 못 가? 못 가겠네? 이건 완전히 불신앙이죠, 이게.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한 마음이 필요한 거야. 한 마음이. 그게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합심이에요. 합할 합에다가 마음 심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다음 세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한번 가서 얼굴 들여다보세요.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원도 해 주세요. 그럼 한 마음이 돼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회도 우리 전교수련 이번에 갑니다. 그럼 와 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내고. 여기 이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죠. 축복하시죠. 길을 여시죠. 역사하시죠. 그게 바람직한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그런 거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눠요. 그리고 그거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룰게요. 아까 인용한 구절인데 따라합시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양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할 때 또 축도할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축도할 때도 양손을 딱 들어야 균형 잡히고 폼이 나는데 저는 한 손밖에 못 들어가지고 양날개 할 때도 양쪽 손 싸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가 날아다니는데 한쪽 날개를 다쳤어요. 근데 한쪽 날개는 힘이 세요. 진짜 이쪽은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세도 양쪽 날개가 건강해야지 한쪽 날개 엉망이 되면은요 날지 못해요.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뺑뺑 돌아요. 제자리 걸음해요.
날아올라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흙에 막 몸만 더러워질 뿐이에요. 이 교회가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날아오르려면 양날개가 건강을 해야 돼요. 그 양날개가 뭐냐? 한 날개는 대그룹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어른 예배들. 소그룹이 뭐냐? 양육 모임, 중보기도 모임,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이 두 개가 다 건강해야 이 교회가 쫙 날아올라요. 근데 한쪽은 튼튼한데 한쪽은 약하다 그러면은요,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먼지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힘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을 교회 내의 작은 교회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늘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거고 변화되는 거고 서로가 성장의 동력을 얻는 거고 교회 전체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역예배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 모임에 한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고의적인 사업은 재밌어요? 이분은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국가적인 일들로 꽤 많아요. 근데 이번에 최우선순위는 뭐냐? 구역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할 시간이 되면은요, 급하고 바쁜 거 싹 제쳐놓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일정을 잡아요. 그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이 좋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고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요즘에 워낙 저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그들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 충만하죠. 믿음 충만하죠. 도달하면서 전도하죠. 그거는 기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요, 우와, 엄청난데 대단한 믿음인데 이게 그만큼 저평준화가 돼버린 거죠.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그 공항 갔는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제복을 입은 남자분이 혹시 안희한 목사님 아니세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분이 저를 알아요. 그 공항 책임자예요. 꽤 높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공항 올 때 미리 연락만 주면 편의를 다 봐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편의를 다 봐주겠다 그 말에 기뻤던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디 저희 지방 쪽에 카페를 들어가서 카페에서 앉아서 시간이 좀 남아도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시간을 때우느라고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쭈루루 와서 혹시 안희한 목사님이시냐고 깜짝 놀랐어요. 저 서울 쪽에 애슐리에 가서 거기서 그 시민단체 운동하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또 안희한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말도 조심, 태도도 조심,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명함을 한 장을 주셨는데 그 전면에 본인 얼굴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얼굴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아니 명함이 왜 이래요? 이게 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이 박혀있고 그 밑에다가 무슨 교회 장로 누구 딱 썼어요. 그리고 뒷면에 공항에 뭐 매니저 뭐 책임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우선순위는 뭐냐? 먼 듯한 위치,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좋은 직장, 그게 아니라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일 때, 구역들 모일 때, 교관들 모일 때 절대로 명심하고도 명심할 것이는데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오늘 보면 나오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대충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고 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명확한 목적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의를 가지고 모이게 돼요. 열심을 가지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만 다녀도요, 직장에서 뭔가 일이 있다고 그럴 때요, 그냥 툭 하면 빠져나가서 자기 외출하고 볼일 보고 나 오늘은 못 가요 이렇게 못해요. 근데요,
구역 예배는요, 뻑 하면 그냥 볼일 본다고 빠져요, 이게. 중요성이 없어요. 아주 가벼워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생각이 명확하면요, 그런 식으로 가볍게 취급 못합니다. 엄중하게 취급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요, 무의미한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껏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예인 얘기 뭐라 해요? 옷 얘기 뭐라 해요? 세상 잡동사니 얘기 뭐라 해요, 거기서? 야, 너 요즘 드라마 봤어? 그 드라마, 그 옆에인데, 와, 대박이더라, 대박. 야, 그런 놈 만나야 되는데, 니나 나나 서방 잘못 만나가지고 참 힘들다, 힘들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신사의 품격 보면서, 저렇게 신사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은 품격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네 막. 예수 이름을 모일 때 다른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수근수근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귀한 시간에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주님이 거기에 좌절하시는데 왜 남 얘기를 거기서 해요? 안 좋은 얘기를 뭐하러 해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의 귀에 혹시 들렸다면 그냥 여러분의 입에 자물쇠 채우고 끝내세요. 그냥 꺼내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그거를 그럼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놈이에요. 마귀 하수인이에요. 그거. 변명하지 마세요. 그 100% 마귀 하수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정말 예수 이름 모인다면 사람을 돕고 격려하며 세우는 모임이 될 겁니다. 칭찬하고 용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만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얘기했죠. 디스하면서 남 깎아내리면서 깔깔 웃지 마세요. 그건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웃어야지, 왜 남 약점 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고서 좋다고 그래요? 그건 참 고약한 거예요, 그거. 그거 축사해야 돼, 축사. 그거 귀신 들리고, 이거. 귀신이 역사니까 입에서 그런 말이 막 나오지. 어떻게 남을 짓밟으면서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걸 웃어요. 그거 듣고서 같이 웃는 사람도 같이 축사해야 되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많느냐? 그만큼 그 부분에 죄를 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혀는 악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하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바퀴가 멀쩡해야 굴러가잖아요. 근데 바퀴가 불살려져 봐요. 그럼 아무리 고급차, 아무리 수입차, 아무리 비싼 차라도 못 굴러가요. 인생이 굴러가야 되는데 인생이 바퀴가 불살라져요. 그럼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인생의 바퀴를 불살르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죠.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게 명확해진다면은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조심하죠. 주님이 여기 지금 계신데 그 주님 계신 앞에서 아이 저거 말이야, 저 인간 이 못해줘,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오늘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한국 교회적으로 이 운동을 좀 벌여내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가요, 이 치리권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워요, 교회가.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수틀면 확 옮겨가고. 이게 아주 그 일산 쪽 제가 집회 갔다가 들었다니까요. 300명 네트워크 그룹이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글로 쫙 가고 어느 교회에서는 글로 쫙 가고 막. 그 사람들 다 가짜들이에요. 제가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절대 안 돼요. 교회에 매는 권세, 푸는 권세가 있어요. 잊지 마셔요. 두 번째 답시다. 교회의 기도일은 응답이 있다. 개인 기도 좋아요. 많이 하세요. 기도 시간 자꾸 늘리시라고 그랬죠? 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기도 시간 늘리고 계세요? 네, 늘리셔야 돼요. 자꾸 늘리세요. 30분 하는 사람 1시간 늘리세요. 기본이 1시간, 기본. 적어도 1시간. 그것도 안 하고 신앙의 불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야. 유지 안 돼요. 늘 냉랭해. 세상이 마음 다 뺏겨요. 마음 통제 안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사람 늘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이상으로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교회의 기도예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기도.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모인 것도 교회고, 구역으로 모였다. 그것도 교회고, 기관으로 모였다. 그것도 교회고, 교회학교 모였다. 그것도 교회고, 청년들이 모였다. 그것도 교회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좌정하시는 자리, 좌정하시는 공동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복이는 예수 민족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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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하시죠.